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786쪽에 있습니다. 우리 PPT로도 준비했으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젖는 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고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 거의 매일 교회에 출근하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승부를 보고자 하는 이 시기가 저에게는 이제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거나 제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번 주는 다음 세대 교회 연합 겨울 수련회까지 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수련회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집회가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청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친구들이 수련회 평가 때에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팩트는요. 우리가 7시에 집회를 시작해서 거의 11시에 집회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기획했던 것보다 1시간이나 넘게 오버하면서 그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4시간, 8시간 정도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짧다는 이야기를 목회자의 입에서가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청년 친구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장작 수련회의 그 8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보통 수련회 피드백하면은 밥이 너무 아쉬웠어요. 간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노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런 피드백이 들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해서 찬양을 못해서 말씀이 짧아서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볼 때 다음 세대의 미래가 참 밝다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수련회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 청소년과 청년 친구들입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만간 이 수련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월부터 함께 했던 욥의 이야기도 어느덧 중반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지혜를 대표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은 어느덧 3번째 대화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바스는 3번째 대화에 이르러서는 욥의 잊지도 않는 죄까지 책망하게 되었고 빌단 역시 아주 짧고 단호한 어조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없음을 말로 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끈질기게 집요하게 욥에게로부터 죄가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이라는 영역을 자신의 지혜의 통제 영역에 두고 싶어서입니다. 만약에 욥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을 때, 즉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다면 이 세 친구는 이 세 친구 누구에게나 고난은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영역에서 고난을 찾고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지 본인에게 일어날 이 고난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을 맞을 이유가 자신의 죄에 있지 않음을 알기에 떳떳합니다. 하지만 욥 역시 세 번째 대화에 이르러서는 말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욥 역시 자신의 의인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 증명이 이 땅의 언어로 이야기하다 보니 명백한 한계점에 들어서게 됩니다. 욥은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의인이야.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이 죄가 아님을 확신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지는 않아. 그런데 의인이야. 좀 억지처럼 보이는, 그리고 말의 논리나 순서가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는 이 주장을 욥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 지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죄와 의가 상충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욥 역시 죄인과 의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상 본인을 증명하기에 여간 쉬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의 틀어진 관점 역시 문제지만 욥도 어느덧 긴 대화의 여정 끝에서는 한계점이 맞닿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의인임을 말하는 데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욥은 자신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대화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은 욥이 세 친구들 전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은 지금껏 욥의 세 친구 하나하나를 상대해 왔습니다. 욥은 빌라과의 대화를 마친 뒤에 이 세 친구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욥은 풍자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세 친구들 전체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개역개정에서는 풍자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풍자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말할 때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해악을 곁들여 돌려서 말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이 풍자적으로 말을 하고 있네 라고 할 때 가장 큰 풍자의 특징은 유머가 섞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제 펼쳐지는 대답에는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유머를 곁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풍자라는 표현 대신에 비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유는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어휘 대신에 다른 대상에 비교 표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일상에서 가져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비유이죠. 이것 역시 2절에서 12절 말씀에 치달을 때까지 욥이 하는 말이 비유법인가 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그것도 완벽하게 들어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풍자 그리고 비유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풍자적인 관점과 비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비유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일상에서 대화의 기술로 사용하려면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보통 토론에서 비유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비유로 말하고자 할 때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겠죠. 두 번째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한 것은 이 땅의 언어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어지지 않는 지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이 천국의 실상을 이 땅의 언어로 쉽고 참신하게 전달한 것이겠죠. 앞서 말했듯이 욥이 지금 난처한 상황인 것은 자신의 말이 많아지고 새 친구들로부터 집요하게 말로 본인을 입증하기에는 역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화들로 자신의 의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관점에서도 설명해보고 저 관점에서도 설명해보고 시도해봤지만 더욱더 간격만 벌어지고 더욱더 의견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욥은 자신의 의인됨에 절실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너무너무나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음을 새 친구에게도 말을 하고 싶어합니다. 동시에 욥의 이야기는 풍자적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지금 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돌려 말해서 여태까지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거를 부정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하다라고 돌려서 말을 합니다. 욥의 상황상 유머를 곁들일 수 있는 틈은 없지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새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대화는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새 친구들은 고난을 분석하고 통제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결국 꺾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욥이 당했던 이 고난들을 새 친구들 역시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다. 고난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은 매우 우리 인생에 커다랗고 불안한 변수입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을 위해서 바라본다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막아보고자 돈으로, 명예로,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결국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고난의 예외인 경우는 없습니다. 잔잔한 인생이란 없는 법이죠. 저는 욕심이 없어요. 평범하고 잔잔하게 살고 싶어요. 요즘 시대에 평범한 게 무엇입니까? 집으로, 아파트 한 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커야 되고, 차는 한 대 이상 SUV로 있어야 되고,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 되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외식을 하고, 일주일에 또 한 번은 배달 음식을 먹고, 컴퓨터는 최소한 2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것이 장착되어야 평범한 삶이 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적인 삶일까요? 이것이 과연 욕심이 없는 삶일까요? 이런 평범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 노력에서 뒷받침되는 고난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이죠. 이 평범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고난은 그런데 간헐적으로 찾아오고 불규칙적으로 찾아오고 매우 위협적입니다. 이 고난은 때만 다르고 형태와 유형만 다르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겪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안 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 그 겨울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집회 도중에 하신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누군가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라고 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합니다. 제가 제발 고난당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당황한다고 합니다. 왜 당황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기도 제목과 다르기 때문이겠죠. 강사 목사님께서는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기준점은 바로 이 고난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 이유 없는데 핍박을 당해.
아무 이유 없이 힘들어졌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사 목사님은 자신에게 고난이 오면 내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속했다가 증명이 되면서 안도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보통 사람들의 고난들보다 더 큰 고난을 마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고난이 유익이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명한 프로그램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고난을 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고난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아멘을 요구했는데 제가 거기서 믿음이 부족한지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고난당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멘이 말로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왠지 교회의 배신자가 되는 기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죠. 깊게 생각해 보니 고난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명한 일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드려야 합니다. 결국 산이의 교회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이의 교회가 부흥의 때도 있을 것이고 고난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성명한 프로그램인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뎌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흥과 고난에 대해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단 고난의 때에 너무 아프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라는 타협점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왜 무익한 것입니까? 왜 그들은 잘못된 정답을 이 세 번에 걸치는 대화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욥의 죄의 문제에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았지 욥의 의를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의 온전함을 확신한다입니다. 굉장히 좀 교만한 설교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온전함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온전함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쪽에서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부패하고 모든 영역에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지금 장로교의 신학의 노선으로 설명할 때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언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우리는 우리 쪽에서 전혀 의인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찾을 수 없다고 그것이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의인됨을 의인됨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찾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게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하박국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선지자 하박국의 호소를 다룹니다. 그는 왜 이 땅에 악이 만연해 있는가?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것인가를 못마땅히 여기는 그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고자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이 적혀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는 비록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할지라도 그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박국의 세상의 이치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는 비슷해 보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몫인 것 같고 악인은 여전히 세련되고 멋있고 잘 나가 보입니다. 형통해 보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악인을 바라보면 배가 너무 아픕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직으로 인해서 내가 입지도 않아야 될 피해도 감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 때로는 제자리 걸음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정직은 내가 정직하고자 마음 먹는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뜻을 정한다고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이 시간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이유가 우리 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직장 상사나 외부로부터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토요일은 가정과 함께하고 일요일은 체력을 보충해야 되는 바로 이 11시 이때에 그런 시간을 마다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산이의 교회 성도님들은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에게서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를 믿는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오는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오는 나의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출발점이 내 쪽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쪽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 이 정적 부패와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냐면 결혼하고 나서부터 나 정말 타락한 인간이구나. 정말 부패한 인간이구나. 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라니. 그때부터 뭐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인간을 바라보면 또 전적 부패와 정적 타락의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 쪽에서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초월적인 영역에서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월적이라는 단어는 예초에 땅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이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뽑아져 나옵니다. 죄가 득실하고 악이 만연된 서로 각자 자기가 옳다라고 당연시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각자가 자신의 기준에 맞는 자신의 의인됨이 있는 이 세상에서 초월적인 영역,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욥의 온전함에 대한 확실성은 바로 욥에게서 찾아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땅의 언어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욥이
더욱 의인이 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최종적으로 사탄이 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의인을 쳐내려고 하고 고난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 이 사탄들이 무슨 수로 이 의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 승리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승리의 모양새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죽음, 바로 순교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는 모양, 바로 순교가 이기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된 이유는,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십자가가 고난의 증거인 동시에 세상을 이기는 표징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내 쪽에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귀국하시는 날 목사님과 만나서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산의교회의 목회의 방향을 듣고서 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계획을 듣고 나서 보니 아마도 욥기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동시에 저도 오늘로써 임시담임 전도사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욥기를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고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님들의 충분히 공유되는 관심사입니다. 욥기에 대한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지만 욥기를 지속적으로 읽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나의 온전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설교를 했고 정리되지 않는 설교일 수도 있을 텐데도 성도님들께서 잘 받아주셔서 더욱 힘을 얻어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넉넉한 감심과 사랑으로 저 역시 2월까지의 임시단임 전도사 역할을 잘 마무리 짓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둘째는 성도님들의 넉넉한 사랑과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